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보천리 혹은 우보만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소의 걸음이 느린 것 같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간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래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리와 만리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바로 승천하신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예수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의 신앙의 도리,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었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요청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2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자 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것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전도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 잘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무리를 걷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방법, 귀신을 내쫓는 방법. 그런데요, 이미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미 그 권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도의 전형이자 전문가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사역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는 억지로라도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밤을 새워 철야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전문가예요. 기도의 달인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모습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말과 또 기도의 행동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 기도했고 그 기도의 모습을 배웠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기도의 모습을 계승을 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따라 해야 할 기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명령이고 이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순종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뭐 신방 예배라든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무슨 회의, 어떤 모임 이걸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모임을, 이 예배를,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 명령이고 이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드려야 할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조금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또 무슨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관계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꼭 받아야 되고 막 청구서를 청구해가지고 자판기 돈 넣고 두들겨가지고 그만큼 받아내야 되고, 이것이 기도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된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확실히 하고 이 관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때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구약의 개념이 아니고요. 또한 이방 신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이 관계는 완전히 주종 관계고요. 상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관계예요. 신을 노엽게 한다든지 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벌이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 친밀함입니다. 이 관계에서 바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가 기도의 전제 조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관계를 알아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건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녀가 흉금을 다 털어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아세요. 자녀가 와서 아버지 하면 다 안다고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한국은 조금 그죠? 이게 아버지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혼나던 일도 생각나고, 임태규 전사님. 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게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꺼리낌이 없어져요. 바로 이 시작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한마디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 중에 이제 일단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나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필요라든지 그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가장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용할 양식은요, 정말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매일매일 나의 존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꼭 반드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오늘 너의 육신을 위해서, 너의 존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역시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구하라는 명령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전혀 있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주 하등하고 저등한 기도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마치 어린아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주시는, 어머님이 주시는 그 젖,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구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젖을 구한다고 엄마가 야, 네가 알아서 해먹지. 그렇게 그 아기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에게, 그 양식이, 젖이 필요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그럴 엄마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큰 귀한 고백이고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했으면, 조금 더 넉넉했으면 안타까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굶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 끼니
못 먹고, 요즘은요 너무 먹어서 배가 나와서 다이어트 하느냐고 일부러 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 뭐예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필요의 기도 이후에 이제 관계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 속에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용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녀들도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용서받을 만한 선한 게 없어요. 그 죄를 갚을 만한 그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분,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정 안 되면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유익을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이것도 시험이고 저것도 시험이고 정말 시험이 도처에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시험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습니다. 조금만 방해하면 거기에 시험에 걸려서 그 올무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시험 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왜요? 시험 들어서. 그리고 요즘은요 기가 막힌데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다니세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기도 못 해요. 여러분 저 시험 들었어요.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도처가 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사탄 마귀는요 가라지를 덧뿌리고요 시험에 올무를 놓고요 시험에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 이 시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긴 후에도 기도하세요. 왜요? 마귀는 또 오니까. 하나님 똑같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2일에 이제 또 정기검진이 있어서 서울에 갔어요.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서울역에서 보통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까지 갈 때는 택시를 타요. 보통 택시를 타요. 근데 택시를 타고 딱 앉았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들었나? 환상인가? 그랬더니 극동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 기사님 이 극동방송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가요? 아, 교회 다닙니다. 저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간증을 시작하십니다. 자기 2005년에 50살이 됐을 때 자기가 국립암센터에서 이 직장암 그리고 간으로 전이된 이 암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도 빠지고 뭐 대단하지요. 이렇게 1년을 지냈는데 1년 후가 됐는데 바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수술을 앞두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 상담을 하면 수술 후에 또 어떻게 항암 치료하는지 뭐 이렇게 계획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아동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셨고 아내는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아들과 딸도 중고등부 학생의 교사로 섬기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시고 믿음을 따라 사셨던 그런 성도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2차 수술을 앞두고 주치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문 앞에서 딱 3가지 기도를 했대. 3가지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사명 직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 이 일로 저와 제 아내,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이제 일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휴가고 방학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훈련이 될 것인데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옵소서. 3가지.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인 훈련의 시간들 길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그리고 이제 담당 주치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수술 받는 과정들 듣고는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는 수술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암치료, 화학치료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래 뭐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수술하시고 아무튼 살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운동 놓치지 말라고.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15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택시 안에다가, 극동방송을 틀고 택시 안에다가 그 자기 암 확진서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서울역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서울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에게 이 간증을 하면서 정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 일들을,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제가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동승해서 같이 가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 저도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19일 날 다녀왔어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시간들, 제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저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이 간증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주의 성도들이, 또 환우들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9일 날 제가 다녀왔죠. 검사 결과는 모두가 올 A 플러스예요. 모든 게 정상이고 모든 것이 이제 암세포 전이 없이 다 깨끗하게 치료됐다. 벌써 여러분, 제가 암 확진 받은 지 5년이에요. 1월 19일이 바로 5년째 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택시기사 손희영 안수집사예요. 이름도 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정말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올 한 해 정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처럼 기도의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실행하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간증 역사들을 함께 누리는 그 한 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기도 제목 이거예요. 주님, 올해 저희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배우고 익히는, 훈련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셨다. 이 마치시다는 샤밧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죠. 이 쉬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기도를 마치신 그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기적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기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성령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경험입니다. 해야 합니다. 기도는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모습, 그 삶이 누군가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정말 이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여러분 주 기도문이 돼야 돼요. 여기서 주 기도는 빼고 주 문이 되면 안 돼요. 주 기도가 돼야 돼요. 주 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의미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고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하나님